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 가까이 있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넘겨라. 그것이 내 왕궁 옆 가까이 있으니 내가 그것을 채소밭으로 만들고 그 대신에 내가 내게 이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주든지 만일 내가 원한다면 내가 내게 돈으로 그 값을 지불하겠다 하였으나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기를 제가 제 조상의 유업을 왕께 드리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말하기를 제가 왕께 제 조상의 유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였으므로 아합은 불쾌하고 화가 나서 자기 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아무 음식도 먹지 않았다. 5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무엇 때문에 왕의 마음이 상하여 아무 음식도 드시지 않습니까 하니 그가 이세벨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기를 제 포도원을 돈 받고 내게 팔아라. 혹시 내가 원한다면 그 대신에 내게 다른 포도원을 주겠다 하였으나 그가 대답하기를 제 포도원을 왕께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기 때문이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말하기를 왕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권을 행하시고 계십니까? 일어나 음식을 드시고 왕의 마음을 즐겁게 하십시오. 제가 왕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써서 그의 도장을 찍은 후 그 편지들을 그 성 안에서 나봇과 함께 살고 있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다. 이세벨이 편지들에 쓰기를 너희는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의 높은 곳에 앉히고 불량배 두 사람을 그의 맞은편에 앉혀 그들이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그에 대해 증언하게 하고 그 후에 그를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여라 하였다. 그의 성에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이 이세벨이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의 높은 곳에 앉히니 불량배 두 사람이 와서 그의 맞은편에 앉아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해 증언하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니 무리가 그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이세벨이 듣고 아합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팔지 않겠다고 한 그의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나봇은 살아있지 않고 죽었습니다 하니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그리로 내려갔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가지고 그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나봇의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그러니까 20장을 지난 시간에 전반부를 배우고 후반부는 이 공과책 그 관계상 제대로 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20장에서 보면 아람 왕 베나닷하고 이스라엘 왕 아합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이 이기고 베나닷이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그 아람 나라 왕 베나닷을 내 형제다라고 하면서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아합이 인정이 많고 자비로운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더군다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아람 나라 왕 베나닷을 붙이신 것은 그를 죽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 아합은 결단성도 없고 우유부단해가지고 그 베나닷을 살려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지키지 못한 그런 무능한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 사건 후에 이 아합이 이스라엘 북쪽 어느 곳에 거기에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별궁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치와 방탕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1절을 보면 그 후에 아람 나라와 여러 가지 전쟁이 있은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 가까이 있었다. 이 아합을 사마리아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로 사마리아를 삼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였고, 그 사마리아 왕인 아합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별궁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마침 그 별궁 곁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별궁은 어떤 상태의 궁이었을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22장 39절. 열왕기상 22장 39절. 열왕기상 22장 39절. 아합의 남은 행적들과 그가 행한 모든 것, 그가 지은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들이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예, 여기 가운데 보니까 그가 지은 상하궁, 얼마나 궁을 좋은 재료로 지었으면 상어로 만든 궁을 지어서 그 궁 이름을 상하궁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사치를 한 이런 아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합이 자기 궁 옆에 있는 포도원, 그 나봇의 포도원, 이것에 눈독을 들였습니다. 그건 몹시 갖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궁 곁에 있는 포도원을 사서 거기에다가 좋은 정원을 만들고 싶었는지, 아니면 이 말대로 채소밭을 삼아서 거기다가 무도 심고 배추도 심고 그러려고 했는지, 아무튼 그는 그 나봇의 포도원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심에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본문 2절에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넘겨라. 그것이 내 왕궁 옆 가까이 있으니 내가 그것을 채소밭으로 만들고 그 대신에 내가 내게 이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주든지, 만일 내가 원한다면 내가 내게 돈으로 그 값을 지불하겠다 하였으니, 이 아합은 정당한 거래를 하려고 했습니다. 더 좋은 포도원을 다른 곳에다가 마련해 주든지, 아니면 내가 원한다고 하면 돈으로 그 값을 지불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나 나봇은 포도원을 팔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자, 급기야 이 포도원을 갖고 싶은 그 아합은 그 머리를 싸매고 들어 눕고 밥을 먹지 아니하고 이런 가운데 있을 때에 그의 왕비 이세벨이 또 그 왕의 조서를 위조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보내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런 말로 모함을 해서 나봇이 죽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에 등장하는 세 인물, 나봇, 아합, 그리고 그 이세벨, 이 세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의 인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사건 가운데 그들의 인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또한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포도원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구약시대의 포도원은요, 하나님의 기업을 상징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포도원은 곧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이사야 27장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도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여러 비유 가운데에도 두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큰 아들에게 말하고 또 작은 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집주인이 포도원을 잘 일구고 망대를 세워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다. 이런 말씀도 있고 또 포도원 안에 있는 무화과나무 이런 비유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포도원은 이 성경에 전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포도원은 하나님의 기업을 상징하기도 하고 구약시대의 가나안 땅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기도 하고 신약시대 오늘날에 있어서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나봇이나 아합 왕이나 이세벨 등등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들의 인격을 잘 살펴보고 오늘 이 말씀에서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봇의 신앙입니다. 나봇의 신앙. 이 아합이 이 나봇에게 만일 그의 포도원을 그 아합 왕에게 주기만 한다고 하면 더 좋은 포도원을 주든지 아니면 넉넉한 값을 지불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봇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죠. 다행히 왕궁 곁에 포도원이 있어가지고 요즘으로 말한다고 하면 택지 개발하는 곳에 농지가 있어가지고 돈 많이 받고 팔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니까 나봇 입장에서는 논하는 그런 기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나봇은 왕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왜 그렇죠? 그 포도원은 단순한 포도 농사를 짓는 그런 포도원이 아니고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주신 그와 같은 기업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본문 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 3절.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기를 제가 제 조상의 유업을 왕께 드리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다. 예, 왕에게 이 조상의 유업을 드리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이 조상의 유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조상의 유업. 모세 때부터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각각 배분해 주면서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들은 단지 그 땅에 머무는 동안만 임대해서 거기에 머물다가 다시 또 후대에게 물려줘야 할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절대 그 땅을 팔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시대 살아가는 사람들은 잠시 지나가는 거류민이고 나그네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기업을 함부로 팔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레위기 25장 23절. 레위기 25장 33절. 23절. 너는 땅을 영구히 팔지 마라. 이는 땅이 내 것이며 너희는 다만 거류민이고 나와 함께 있는 거주민이기 때문이다. 예, 땅을 영구히 팔지 마라. 혹시 팔았다 할지라도 안식년 되면 돌려주게 돼 있고 희년이 되면 반드시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들은 다만 거류민이고 나와 함께 있는 거주민이기 때문에 그렇다. 얼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인데 하나님의 기업을 어떻게 너희들이 마음대로 팔겠느냐.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에스겔 48장 14절. 에스겔 48장 14절. 사람들은 그 땅을 팔거나 바꾸지 못하며 또한 그 땅 중 가장 좋은 부분을 넘겨주어서도 안 된다. 이는 그것이 여호와께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예, 땅을 팔거나 바꾸지 못하며 그 땅 중에 가장 좋은 부분을 넘겨줘서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땅은 여호와께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자, 이것은 이 영원한 이 땅의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의 우리의 기업이 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에스겔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나봇은 조상의 유업인 이 포도원을 왕께 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 한마디 속에서 그의 신앙 인격이 어떠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봇의 인격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말한다고 하면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예, 나봇의 인격의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요. 왕이 뭐라고 하든
뭐 떼돈을 준다 하더라도 결코 그 기업을 팔 수 없습니다. 계명을 지켰고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이런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나봇은 자기의 신앙적인 소신 때문에 왕에게 분명히 밝힙니다. 자기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려고 해서 포도원을 못 판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포도원을 뭐 제가 임의대로 왕에게 넘겨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는요, 나봇의 이런 행위를 놓고 고지식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좋은 기회에 왕에게 포도원을 넘겨주고 돈도 많이 벌고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큰 포도원 또 얻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왕과 무슨 거래 관계를 트고 앞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왕에게 청탁을 한다든지 등등의 좋은 기회가 아닐 수가 없지만 그러나 참신앙은 왕이 아니라 그 누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는 절대 예외가 없는 것이 그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것이 고지식한 것이 아니고 생명 내놓고 순교하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우리의 목숨을 바치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은 나봇의 정신으로 우리들의 포도원을 지켜야 됩니다. 아까 포도원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기업이고 오늘날 우리라고 말한다고 하면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 조상의 유업으로 우리에게 물려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좋은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 포도원을 잘 지키다가 우리가 거류민이고 또 나그네로 살다가 이 포도원 교회를 우리의 후대들에게 또 잘 물려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올바른 신앙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교회에 오래 나온 사람들은 포도원을 잘 물려받은 사람이고 뭐 이제 교회 온 지 1년이나 뭐 혹은 10년밖에 안 된 사람은 거기에 해당 사항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결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 레위기 거기 읽은 대로 거류민이라고 그랬죠. 거류민. 누구나 다 이 땅에서는요,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 교회,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 모두는 60년을 믿었든지 뭐 10년을 믿었든지 아니면 1년을 믿었든지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제 영원한 천국의 유업을 물려받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오래 믿은 성도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그 유업을 우리의 이제 믿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그들에게 잘 물려줘야 되는 것이고 젊은 사람은 나는 이제 뭐 믿은 지 10년도 안 됐고 1년도 안 됐으니까 나는 교회하고 상관없다. 그러지 말고 이 좋은 하나님의 기업을 잘 물려받아서 우리도 우리가 있는 동안에 이 포도원을 잘 가꾸고 거기서 소출이 많이 나오도록 노력하다가 또 물려주고 가고 이것이 하나님의 포도원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나봇과 같은 신앙 정신이 있는 자라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제대로 물려받고 물려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봇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고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래서 우리의 기업인 교회를 잘 지키며 물려받고 물려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세 사람의 인격 가운데 두 번째, 아합에 대해서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합의 무능, 아합의 무능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아합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그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자기 역할과 심지어 남자 그 사내 구실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아까 20장 후반부에서 말씀드렸지만 베나닷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붙여주었는데 자기 딴에는 무슨 큰 인심이나 쓰는 양 그 베나닷을 살려주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에 큰 손해를 준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의 인격이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4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말하기를 제가 왕께 제 조상의 유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였으므로 아합은 불쾌하고 화가 나서 자기 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아무 음식도 먹지 않았다. 자, 이 나봇이 한 말은 이 조상의 유업이기 때문에 드릴 수 없습니다 이라고 말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모세 때부터 지켜야 할 귀중한 말씀인 것을 아합이 잘 압니다. 잘 알면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불쾌하고 또 화가 나서 자기 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아무 음식도 먹지 않았다. 이거 무슨 철부지 어린애도 아니고, 이거 뭐 집에 돌아와가지고 불쾌하고 뿔따구 내고, 그리고 침상에 누워가지고 얼굴을 딱 벽으로 돌리고 음식을 먹지도 않고. 심리학적으로 이런 증세를 뭐라고 그러죠? 이 소아병적인 심리, 뭐 이렇게 우리 요셉이 어디 있나요? 우리 정신병 의사. 이런 증세를요, 이 심리적으로 볼 때에 소아병적인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화내죠? 껄듯하면 나 밥 안 먹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나 이 아방이 하는 짓이나 이거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이런 사람일 때,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따라다니면서 밥 먹으라고 해야 될까요? 먹기 싫으면 관둬라고 말해야 될까요? 먹기 싫으면 관둬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 할머니도 좀 그렇게 아이들을 기르셔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 응석을 또 받아주는 여자가 있었죠? 5절, 6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5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무엇 때문에 왕의 마음이 상하여 아무 음식도 드시지 않습니까? 하니 그가 이세벨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기를 내 포도원을 돈 받고 내게 팔아라. 혹시 내가 원한다면 그 대신에 내게 다른 포도원을 주겠다 하였으나 그가 대답하기를 제 포도원을 왕께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기 때문이요. 예, 이 바보 같은 아합은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의 그런 이야기들을 자기 마누라한테 다 말합니다. 근데 이런 고자질은 아합이 전에도 한 적이 있죠? 그 갈멜산 사건 끝났을 때에 아합이 돌아와가지고 이세벨에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하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몰수히 죽여버렸던 사건, 그거 다 이세벨에게 말했죠. 그 말하니까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또 그 엘리야에게 여러 가지 위험이 닥치게 되고, 그래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죽기를 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일도 물론 엘리야에게도 믿음이 없는 그런 면이 드러나게 되었지만, 그 아합이 그 사건을 자기 마누라인 이세벨에게 말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뭐 말하는 거 말할 수 있죠. 근데 말하는 것이 좋은데 중요한 내용은 빼뜨리고 말한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 뭐죠? 이 포도원은 조상의 유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함부로 팔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봇은 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말했죠. 그러나 이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말할 때는 제 포도원을 왕께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밥을 안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 하나님의 계명, 명령,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왕 아니라 그 누구의 말보다도 더 중요하게 지켜져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은 말하지 않고 덮어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포도원을 팔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속이 상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렇게 6절 다 했죠. 자, 이거 보면은요, 이 아합이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내가 돼가지고 그 마누라 치마폭에 놀아나고 소신껏 자기가 해야 할 일도 못하고 사소한 일에 침상에 누워가지고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밥 안 먹는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아합입니다. 자, 이 아합이 어떻게 무능한가? 아합이 무능한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우유부단한 것입니다. 우유부단해. 뭐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딱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데 그 우유부단하게.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남의 말에 노란한 것입니다. 남의 말. 이제 뒤에 나오지만 그 이세벨의 말에 아합 왕이 꼭두각시처럼 놀아났습니다. 자, 아합의 무능한 그 이유 두 가지. 우유부단하고 그리고 남의 말에 노란한 것입니다. 다 욕심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앞에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무슨 뜻이죠? 옳은 것은 분명히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해야 되지. 이거 뭐 옳은 것도 아니라고 하고 아닌 것도 옳다고 하고 시시때때로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말하는 거, 그거 올바르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무능하단 말을 듣는가? 왜 그렇게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가? 옳은 것을 옳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무능한 생각을, 무능하다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비록 우리 모두에겐 다 욕심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계명이요, 이것은 조상 때부터 모세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요, 이렇게 말할 때에는 그것이 옳다. 내가 지금까지 잘 모르고 그 당신의 포도원을 탐을 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이상 왕인 나도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참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그가 좋은 사람인데 이거 뭐 우유부단하고 끊어버리지도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무능한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성경 말씀에 굳게 서서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또 제대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무능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절대로 남의 말에 놀아나는 그런 사람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 성경의 판단이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성경의 말씀이었으면 그것이 끝이지 거기에 뭐 토를 달고 더 나아가든지 아니면 덜 나가든지 하면 그건 정말로 무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성경대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때에 비록 우리는 인간적으로 다 부족하지만 적어도 아합처럼 무능하다 이런 말은 듣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본문의 세 번째 사람 이세벨입니다. 세 번째 인물 이세벨은 또 어떤 인격의 사람인가? 세 번째는요, 이세벨의 괴휼입니다. 괴휼. 이 괴휼이라는 말,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쓰는 말이죠. 악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것, 악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것이 괴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세벨이 괴휼을 부렸는가? 본문 7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의 아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아합에게 말하기를 왕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권을 행사하고 계십니까? 일어나 음식을 드시고 왕의 마음을 즐겁게 하십시오. 제가 왕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자, 자신 있게 자기가 그 일을 해결해 주겠다고 지금 이세벨이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 신앙적으로 볼 때 이 일은 왕이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인데 왕비가 감히 나서가지고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옳지 못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세벨은 본래 신앙이 없는 데다가 뭐 그 입장에서는 그런 악한 그 왕비 입장에서는 이런 일진이야 그게 무슨 문제가 라고 그렇게 머리 싸매고 누워 있습니까? 제가 왕께 그 포도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세요. 8절.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써서 그의 도장을 찍은 후 그 편지들을 그 성 안에서 나봇과 함께 살고 있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다. 이세벨이 편지들에 쓰기를 너희는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의 높은 곳에 앉히고 불량배 두 사람을 그의 맞은편에 앉혀 그들이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그에 대해 증언하게 하고 그 후에 그를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여라 하였다. 예, 본문에 이세벨의 여러 가지 죄악들이 많이 있지만 간결하게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라고 하면 그 중에 첫 번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은 그 일과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뒤로 쓱 물러가고 그 왕의 편지를 써서 그 이스라엘 그 동네에 이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다 보내죠. 자, 자기는 배후에 숨어가지고 왕의 명령인 것처럼 이 공문서를 위조해서 이스라엘 성의 장로와 귀족들을 동원합니다. 자, 이 자기가 쏙 빠지는 것, 이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인데 이게 괴휼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분명 이 악한 일의 장본인은 누구지요? 장로나 혹은 뭐 귀족들이 아닙니다. 분명 이세벨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뒤로 빠지고 그 하수인을 통해 가지고 그 일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악한 괴휼인 것입니다. 이세벨의 잘못 두 번째, 그의 괴휼 두 번째는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썼지요? 첫 번째는 왕의 공문서를 자기 마음대로 위조했습니다. 공문서를 쓰고 왕의 도장을 임의로 갖다가 찍었습니다. 아무리 나라가 형편없는 나라로서니 그 왕의 옥새를 왕비가 마음대로 찍는다는 것은 그건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일입니다. 아합이 무능하니까 그랬기도 하거니와 이세벨이 또 괴율이 있어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입니다. 또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외식을 하지만 결국 그는 율법을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두 사람의 증인을 율법대로 또 다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어떤 거짓된 증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그 나봇을 죽이는 이 일에 사용하였습니다. 율법이 이렇게 교묘하게 자기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런 데 쓰라고 주어진 것이 분명 아니지요. 그리고 있지도 않은 죄를 작당을 했습니다. 작당이라는 게 뭐죠? 당을 만든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몇몇 모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할 테니까 당신 이렇게 말하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목적을 이루자. 불량배들 다 모아놓고 장로들과 귀족들 다 모아놓고 요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의로운 믿음의 사람 나봇을 죽이는 이런 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죄한 나봇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본문 13절, 14절 제가 보겠습니다. 불량배 두 사람이 와서 그의 맞은편에 앉아 백성 앞에 나봇에 대해 증언하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니 무리가 그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선한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려는 신앙의 사람 나봇은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나봇이 혹시 죽었다 할지라도 그의 포도원은 그의 아들에게로 넘어가야 정상이지요. 자, 나봇을 죽일 때에 나봇의 아들들을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요. 그러나 다른 성경에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25절 26절 열왕기하 9장 25, 26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9장 25절 예후가 그의 지휘관 빗갈에게 말하기를 그 시체를 거두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져라. 나와 내가 나란히 짝이 되어 병거를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의 뒤를 따라다닐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경고를 떠올려봐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다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밭에서 내게 그대로 갚을 것이다 하셨으니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를 끌고 가 밭에다 던져라 하였다. 예, 우리가 전에 엘리야에 대해서 배울 때에 엘리야 예후를 세워서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 삼아라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죠. 이제 후에 예후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때에 그 아합 또 이 이세벨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가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죄악을 행한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이런 징계가 있을 것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 이 이세벨은요 나봇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 씨를 다 말려버린 거예요. 그 포도원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그 씨를 완전히 멸절시키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자기 그 남편인 아합에게 돌려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세벨의 괴율 두 가지. 첫 번째가 뭐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두 번째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봇은 죽었고 그리고 아합에게 보고할 때에 나봇이 죽었으니까 이제 일어나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 15절 16절 또 읽어보세요. 15절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이세벨이 듣고 아합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팔지 않겠다고 한 그의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나봇은 살아있지 않고 죽었습니다 하니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그리로 내려갔다. 이 16절 보세요. 아합이 이 말을 듣고서요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일어나서 밥 안 먹고 머리 싸매고 있다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그리로 내려갔다. 이거 뭐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어린아이 같은 이런 이 아합 왕인지 잘 알 수가 있죠. 자, 이 괴율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이제 후반부에 가면 여기 21장 후반부에 가면 엘리야를 보내시고 아합과 이세벨을 이 땅에서 끊어버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 열왕기상 21장 23절로 25절 읽어보세요.
23절로 25절. 23절 이세벨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개들이 이세벨을 이스라엘의 성벽 곁에서 먹을 것이다. 아합에게 속한 자가 성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으면 하늘의 새가 먹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들의 죄가 이렇게 극악무도했고 아주 모르게 이 공문서를 위조해가지고 몰래 작당해서 한 것처럼 보이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 다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 죄값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죄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짓고 한다고 그랬고 그 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호소한다고도 말씀하였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인격으로 수고하고 있는가? 물론 본명 우리에겐 좋은 인격이 있습니다. 좋은 것 잘 간직하고 나봇과 같은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의 포도원을 잘 지켜야 될 것이고 혹시 우리에게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 고쳐야 됩니다. 자, 오늘 제목 나봇의 포도원. 포도원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교회가 만일 이와 같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므로 우리는 나봇과 같이 조상의 유업을 물려받은 우리 포도원 교회를 잘 지키고 또 물려주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무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른 신앙이 위에 똑바로 서서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이세벨과 같은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든든히 서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